아무따사 아주 합장하시고 나무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탕 사랑ං 가차미 담망 사랑ං 가차미 상강 사랑ං 가차미 두티얌피 부탕 사랑ං 가차미 두티얌피 담망 사랑ං 가차미 두티얌피 상강 사랑ං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랑ං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랑ං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랑ං 가차미. 5개 하겠습니다. 빨리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파나티파다 베라마니 시카파다 사마디야미 파나티파다 베라마니 시카파다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파다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파다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타타라 베라마니 시카파다 사마디야미 가메수 미타타라 베라마니 시카파다 사마디야미 우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다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다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타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다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차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다 사마디야미. 자, 사두 사두 사두. 자, 이제 잠이 좀 깼나요? 이제? 네. 이거 1시 타임에 자선을 하는 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점심 먹고 1시 타임은 무조건 자선하는데 그만큼 그 자선에서 그 사띠의 그 이제 사마리가 그만큼 좋아요. 잠까지 깨끗하게 하잖아요. 항상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역시 사띠다, 사마디, 위리야, 사띠 사마디, 위리야, 지혜다라는 것은 뭐 더 여지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통증 또는 몸에 일어나는 것이라든지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혜로 성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범위가 매우 좁고 매우 힘이 있습니다. 대상으로 보는 것이 대상이라고 들은 것과 대상으로 보는 아는 그 뒤에서 보는 그 마음은 그게 대상으로 아는 윗바사나 지혜가 대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번뇌도 이제 번뇌가 아니죠. 그 지혜는 그런 것들 마음이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마음은 공간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어디서 바꿔서 그 마음에 이미 공간성으로 됐는데 그 마음의 공간성의 성질이 바로 알매의 성질이라고 썼습니다. 지혜의 성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성품이 공간성으로 이제 사띠가 일을 커서 지혜가 되면은 그 전체 공간성으로 되는데 지혜는 그게 자신의 마음과 그 지혜가 일치가 돼서 공간성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처음 사띠를 둘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차리잖아요. 예를 들면 바깥에 때는 소리, 편히 앉아. 소리랄지 또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을 싹대하고 이러잖아요. 그다가 점점 그 연습을 많이 해주고 이제 그 가속도가 나고 사티 사마디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보는 마음 쪽에서 이제 사티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는 마음을 알게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가 굉장히 공간성입니다. 아는 마음일 때가. 그래서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께서 늘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공간성이죠? 지금 이것이 이 안에서 실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지만 바깥에 나갈 때는 그야말로 얼마나 그 공간성이 대단하겠습니까? 그 넓이로 본다면. 그게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몸은 뭐가 될까요? 그냥 대상인 거예요. 이것도 그냥 대상, 법, 단마. 그것도 법, 단마.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는 마음 정도만 알면 이미 알아차림이 이제 그 사티가 이어져서 사티 사마디 생기고 알아차림 가속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는 마음 정도는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쓰면 더 잘 안 됩니다. 부드럽고 왜냐면 이 공간성이기 때문에 그냥 부드러운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알게만 하면 돼요. 아는 것은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도망가지 않고 항상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아는 마음이 항상. 그게 공간성의 이제 성질인데, 근데 그게 이제 지혜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대사 세미나 큰 사례도에 그 수행법의 핵심 포인트를 보면 올바른 마음가짐, 많이 대상을 많이 알아차리는 것. 세 번째는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 이러잖아요. 대상을 많이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 자라서 더 커서 이제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되는데, 그 마음이 이제 오력이 들어있는 마음으로서 아주 힘 있는 마음이죠. 이제 그것을 그 지켜보는 마음이 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번뇌를 이제는 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 번뇌를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이렇게 자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 또 그 장점이 내가 그걸 가끔 많이 썼거든요. 본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원양어선 있잖아요. 원양어선 고기 잡으러 나가는 원양어선이 그 고기 잡는 그 그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고기를 싹 잡아서 이렇게 쫙 기둥 이렇게 들어올리면 그물 안에 막 고기가 가득 있잖아요. 근데 그 고기 안에 가득 있는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처음에 사투리로서 알아차리고 했던 것이 이제 아는 마음 할 때는 한꺼번에 싹 들어올리는 그 원양어선의 그 어인망 그 그물처럼 아는 마음 크게 자리 잡았다. 이것이 그 공화상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전체 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그 자체의 그 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힘을 쓰면 안 되고 이 수행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성을 놔두기 때문에. 지혜의 성질이 공간성이거든요. 집중을 하게 되면 더 힘들고요. 그때는 이게 우리가 그 사마타 고요 선정하는 내는 거하고 이 윗바사나의 그 지혜 내는 거하고는 그 접근 방법, 가는 길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공간성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는 마음 할 때는 아는 마음 상태가 전체 공간성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항상 있는 거예요. 알미 항상 있고 아는 마음이 항상 있고 그렇다고 이제 수행자들이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힘 있는 겁니다. 그게 시야가 넓어졌고, 시야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자기 그 시야 안에 대상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언양화선의 어인망처럼 막 가득 들은 고기처럼. 이렇게 온 세상 세계가 다 그 안에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체험으로 가능해요. 저는 그 체험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뭔가를 모르겠어요. 인도 여행을 하면서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고요. 그때 내가 스님 되기 위해서 그때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이 스님을 해야 되냐 어쩌야 되냐, 제가 수행이냐 출가 수행이냐 결정 못 내려서 4대 성지 순례를 제가 결정을 하고 떠났거든요. 그때 뭐 걸어다니면서도 그냥 그 릭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가면 뭐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도 아니면 뭐 그 툭툭 타고 다니면서도 막 그런 체험들이 막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온통 그 인도 그 전체 도시가 막 다 들어와 있고요. 히말라야 쪽에 마날리 가면 히말라야 있잖아요. 산, 그 산들이 자신의 마음 안에 싹 들어와 있어요. 진짜 신비스럽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께서 마음엔 장소가 없다라는 게 이제 자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엔 장소가 없다는 말이 바로 공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초월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점차. 그런 체험들은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나누면 해달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 이미 이제 아는 마음 정도 알면은 그렇기 때문에 힘을 쓰면 안 돼요. 이미 공간성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지혜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 노팅 자체는 이제 아주 쉬워지고요. 수월해지고 집중할 필요가 없으니까 수월해지면서도 아는 것은 자꾸 생기고. 이해력은 더 깊다고는 것은 깊다라는 것은 선열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이 수행에서는 깊다는 것이 넓어지면서도 많이 이해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의 진보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단계가 이제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고, 왜냐면 이해력이 깊고 넓고 하니까 이제 지혜가 더 발전하기 때문에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것이 없는 지혜로 놔둔다는 게 바로 부처님은 아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붓다는 아는 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마음의 공간성이냐는 게 그 지혜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제 스승님의 가르침, 최현민생급에서 이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사마타 스님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집중하면 안 돼요. 띠를 키워야지. 그래서 마음의 공간성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얘기를 했더니 내가 잃어버리면 얘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한 게 뭐냐면 11월 5일 날 아침 공양을 하는데 이거 이 총대 있죠? 이 숄이 아침 공양을 하는데 아침에는 요즘 그 경기는 추워가지고요 이렇게 히타를 좀 틀거든요. 히타를 틀어놓으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스님들은 이제 슈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밥을 이렇게 공양을 하는데 먹다 보면 따뜻한 것이 이제 배 안에 들어가니까 몸에 또 열기도 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히타를 2단으로 틀었다가 점점 더우니까 이제 1단으로 튼단 말이죠. 그럼 1단을 틀어놓고 이제 공양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슈리 흉대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아 끌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히타는 1단으로 줄여놨으니까 때자상계 스님이 하는 말이 추우세요 스님?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공양을 하면서. 내가 순간에 아니 반사적으로 그냥 했어 이랬단 말이에요. 말을 반사적으로 그냥 잡아 당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미 반사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게 반사적이 아니라 표현이 반사적이지 반사적이 아니고
이미 마음이 공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그냥 니드일 뿐이에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뿐이에요. 그 아는 마음이 알미 도망가지 않고 항상 공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티드가 아니라 그 행이 원티드가 아니라 추워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니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티드와 니드는 좀 더 이해하기 쉽죠? 그냥 단지 밥도 단지 필요해서 먹는 거뿐이란 말이에요. 원티드가 아니라 니드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선불교에서 하는 말인데 행함이 없는 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행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번뇌로서 이렇게 업으로 하는 그런 쌍카라는 이제 아닌 거죠. 아쌍카라 이렇게 표현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카르백가를 알면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단지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법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거든요. 법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마음이 공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구의 사명은 다 그냥 할 뿐이에요. 말하면 리드입니다. 그냥 거기는 원하는 번뇌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 살펴보니까 이미 마음이 또는 공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하는 일들은 그냥 다 대상일 뿐입니다.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자기 신구의 사명까지도 자기 하는 행, 자신의 몸까지 명색의 현상은 다 그냥 대상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런 걸 노팅하기는 또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힘도 좋아야 되고 여기서 우리 육바사나에서 특히 신념주에서 힘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막 힘을 써가지고 막 집중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공간성으로 자꾸 열리는 그런 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계라고도 할 수 있죠. 말로 한다면. 그런 것들이 체험이 한번 되면 뭐 이제 이 체험은 결정적으로 하여튼 그 자신의 그 법에 대한 이해하는 데는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번 하면 이 통찰 체험 정말 신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통찰지가 나는 것은 바른 사태 한 번에 통찰지는 계속 나는데 바람 배우고 있는 것처럼 계속 나는데 여기서 정말로 그 통찰지와 함께 사마타라는 것도 그런 이제 사마타 선정이죠. 선정이라고 하죠. 그것도 함께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는 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 저는 사마타의 그 성질이 위파사나에서 비롯된다는 걸 저는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도 오해가 많아서 사마타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리고 사회도도 사마타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그런 사마타 말하면 사마타 특성, 사마타의 특징은 사실은 그 통찰의 그 특징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이미 뭐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사마타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파사나는 통찰지 수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통찰지는 또 다르고 특징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그런 게 그 마음 안에 모든 대상 사물들 세상세계가 다 들어와 있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게 바로 선정이라고 위파사나 선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또 그런 선정을 마음이 깨끗해짐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깨끗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티로 딱 꺼내면 같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진솔한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타 위파사나랑 같은 말이에요. 위파사나에서 사마타가 생깁니다. 진짜는. 그리고 그런
그런 체험들, 그런 경험들이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사마타로 표현하는 그런 무소유처, 뭐 또는 뭐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런 등등등 그런 것들도 여기서 다 체험이 가능하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말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찾아서 그러는데 그보다도 여기서는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데 통찰지가 나는 그런 쪽에 그 유도해주는 티칭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가네들은 사실 위파사나 그 통찰지 수행을 하면 부수적으로 알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통찰지가 나는 쪽에 수행으로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행자들은 그런 것을 지혜로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끌어주는 것은 위파사나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미 그 사마타라는 것을 그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오래 걸려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자기가 체험을 하고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마음을 닫고 깨끗해지는 상태에서는 그런 체험들을 하요. 그래서 파라마타라는 것이 또 궁극적인 실제라고도 하지만 깨끗함, 최상의 깨끗함, 청정함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꾸 언어로만 하니까 실제다, 뭐 궁극적인 실제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깨끗할 때 마음이 깨끗하게 파라마타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또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는데요. 뭐 탁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워킹을 한다든가 할 때 막 정말 비 오고 나면 막 선명한 거 있죠. 깨끗한 거.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비 오고 나면 미세먼지도 없고 막 너무 뚜렷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런 체험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 비도 안 왔는데 왜 이렇게 깨끗해? 응? 이제 보통의 날인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니까 그게 이 마음이 깨끗해져서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 비 와서 깨끗한 것처럼 그게 된 현상이 마음이 깨끗해져서.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사마타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죠. 고요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위파사나는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청정하게 하고 그리고 청정한 마음이 깨끗한 청정하고 해서 지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심견이 같이 가요. 항상. 그 청정이. 심견의 청정이. 이게 이 책으로나 또는 막 교학으로 듣는 그런 게 참 많이 다르다. 직접 해보니까 정말 많이 다르다. 그리고 왜냐면 그런 거에서는 생각으로서 선입적인 것으로서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따로따로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이 지혜라는 데는 번뇌가 없는 것이 조건인데 지혜는 번뇌가 없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조건 아닙니까? 기본 사실 아닙니까? 청정해야만이 지혜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닦으면서 그렇게 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 다음에 사태 할 때마다 막 말하자면 표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안 보이는 건데 말하자면 밤하늘 불꽃이 불꽃놀이 이렇게 툭툭 이게 터지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근데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런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자한테는 불꽃처럼 밤하늘 불꽃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 빠냐띠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명한 것이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는 전체적인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깨끗한 거죠. 그런 체험들이 가능해요. 그게 바로 다 통찰지 체험. 그게 지금 마음이 닦아져 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그래 깨끗하게 하는 것들은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몸을 청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겁니다. 그리고 업이 그때마다 뚝뚝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자꾸 수행을 해가면서 법의 조사를 해가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돼가는 거예요. 저는 거의 경험을 하면서 그런 불교의 말들, 용어들을 알아갔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그런 말들이 직접 체험해서 하니까 더 신비롭고 확실하게 되고, 그리고 책이나 그냥 법문으로 말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 그랬고, 그러면서 이 수행에 대한 믿음은 더 자꾸 확고해지는 거예요. 틀림없거든요. 근데 그 체험을 할 때마다 왜 그런가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점점 수행을 오래 하고, 또 이제 막 이것저것 또 그 다음에 다음 체험들이, 경험들이 또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찰 체험들이, 직접 통찰 체험들이 막 걸어다니면서, 워킹하면서, 일상하면서 막 툭툭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 본인은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나 뭐 연극이나 이런 것은 콘티를 미리 잡아놓고 하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원인을 갖춰야만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나왔으니까 그리고 한번 그런 경험한 것들은, 체험한 것들은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지만 절대 안 잃어버려요. 그런데 앞으로 뭐가 일어나고 뭐가 그런 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토하는 말이 아니라 위파사나 16단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런 것을 포맷을 정해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뭔가 포맷을 정해놓고는 그게 어떻게 법이 되겠어요?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정해놓으면 전혀 예측조차 일단 깨끗하게 닦아낸 상태에서만 그렇게 되는 건데, 안 닦아내고 생각하는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닦아서 깨끗한 하이라이트 때만 툭툭툭 이루어지는 게 통찰체험이에요. 그렇게 통찰이고요. 아까 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은 마음을 깨끗한 청정한 심청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행 처음 때부터 점점 오래 해갈수록 마음은 더 닦아지니까, 번뇌가 많을 때하고 번뇌가 적을 때하 또 그런 체험들은 다르겠죠. 그리고 통찰지는 항상 그런 번뇌의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처음에는 거친 것부터 대상을 합니다. 통찰체는 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닦아가면서 깨끗해지면서 뒤에서 지켜보는 힘, 지혜의 힘이 클수록 이제 미세함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성의 삭과의 길도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길이. 예를 들면 수다원 도가는 사다운 도가의 그 지혜보다도 약하죠.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 아나가미의 도가지에는 사람이 지난주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지혜의 레벨을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대상에 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갈수록 지혜의 힘이 좋을수록 미세한 걸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라한에서는 뭐 아만도 아라한에서 해결이 되고요.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고요. 탐지는 아나가미, 브라카에서 떨어진다고 그러죠. 이게 치심은 탐지보다도 더 미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마음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고 아주 힘이 좋은 지혜의 힘 레벨, 그게 아주 깊은 거에 이제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수다원, 사람, 아나가미, 아란 이런 그런 지혜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심, 이제 무명은 어디에서 벗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란의 지혜, 도화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뭐하고도 관계가 있다고요. 이제 마음의 청정성,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정한 거하고 견해가 밝은 것은 동시성이에요. 같이 가요.
이게 뭐 사마타 닦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 이거 저는 그거 그렇게 그런 이해는 뭐 안 합니다. 그렇게 이해는 안 합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예, 윗바사나 하면 그런 사마타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처님의 수행법이 들어맞고 대단하다고 위대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자꾸 한간에 막 쪼개가지고 막 뭐가 그냥 사선정 팔선정 한 다음에 윗바사나를 돌리니 어쩌니 몸에 깔라바를 부으니 어쩌니 막 그래서 하거든요. 그거는 선형적인 상으로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인데 윗바사나의 아는 얘는 공간성을 넓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넓이로 가니까 집중할 수가 없겠죠. 더 편안하고 부드럽고 아는 것만 자꾸 생겨요. 전혀 지금 정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만 쭉 가는 사람들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자꾸 뒤로 물러나서야 멀리 저렇게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우리가 각도로 본다면. 그래서 윗바사나는 발뒤꿈치를 앞에다 놓고 걷는 것처럼 걷는다. 중도의 길이 그렇다. 이런 얘기가 그러지. 한 발짝 물러나서 본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통찰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이미 마음은 탁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는 것이 어떤 신호죠? 마음이 깨끗해지는 신호잖아요. 청정해지는 신호거든요. 뒤로 물러나는 것도 탁 가라앉고 뒤로 물러나고 가라앉고 그게 지금 깨끗해지는 신호, 청정해지는 신호거든요. 이게 사띠는 늘 그렇게 합니다. 항상 알아차리고 알고가 지금 그렇게 물러나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고 그것이 모아서 이제 하이라이트 될 때 뭐 어떤 체험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뭔 체험을 해야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티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가 깨끗해지는 상태에서 지가 탁탁 돼요. 이거는 시간, 장소, 때와 장소를 가리잖아요. 어느 때 몰라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도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을 화장실에서 했어요. 그런 것은 통찰 체험이거든요.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이게 사띠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보는 마음, 아는 마음. 보고 알고. 그러니까 안다고 할 때는 이미 보고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전체 아는 마음 안에 이미 다 생성이 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 얼마나 이게 위대하고 가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항상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라는 것은 이미 대상은 뭐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는 마음 안에 거기에 이제 알아야 할 이치는 많습니다. 대상과 아는 함께 해야 된다는 이치는. 그러면서 번뇌가 이해를 많이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더 관찰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이해로 자꾸 가고도 하고 마음은 더 깨끗해지니까 통찰 체험은 경험은 자꾸 이루어지고. 그게 윗바사나에서 체험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마타와는 전혀 달라요. 체험 그 자체가. 이것은 한 사람만이 알게 돼 있어요. 여기의 체험의 특징은 책에 나오지도 않아요. 오직 티처의 두 사람, 수행자와의 관계만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거의 경험 위주로 수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체험 위주로. 저는 인터뷰가 자체가 다 그런 인터뷰인데 그 사회도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다라고는 난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게 무상이다, 무하다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해나갈 그때는 힘쓰지 말거나 욕심내지 말거나 뭐 이런 정도지 그게 뭐다라는 말은 절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게 나는 궁금하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를 그렇게 막 궁금해하거나 파고들거나 그러진 않고 또 다시 또 다음 또 나가고 그냥 그렇게 닦기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사람도 있어요. 욕심이 과하거나 막 알고 자는 것이 너무 강해서 말을 안 해준다고 하고 막 삐지고 막 돌아서 다른 수행자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그래놓고 뭐 안 보인다고 법에 안 보인다고 다른 데 가고 안 보이는 왜 안, 이제 안 보이는 게 왜 안 보이겠습니까? 안 닦으니까요. 자꾸 집중하니까 힘쓰니까 원테드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법이 뭐다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빠냐드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타에서. 사마타는 빠냐드를 원래 대상으로 하지만 법 자체가 빠냐드. 원래 자연스러운 수행법, 지혜로운 수행법은요, 법을 예측할 수가 없고 그냥 지가 드러나서 탁탁 보는 거예요. 드러나서. 이게 깨끗하게만 하고 사띠를 키우는 일만 잘하면 돼요. 바르게 사띠만 하면 돼요. 그것이 그렇게 그냥 그토록 그렇게 알아야만 한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집중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마음은 공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사띠를 알려면은 사띠라는 것이 용어적으로는 우리는 처음 수행하면 사띠부터 용어를 알기 시작하지만 그거는 사띠를 진정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용어적으로 사띠의 기능, 성능은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띠의 기능이나 성능이나 효과나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유대성을 알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6년 동안 고행을 하는 것이 이제 집중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트파타를 내리면서 그 지혜로운 수행법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사띠를 말을 한 거. 사띠 할 줄만 알면 지혜예요. 사띠는 두 가지를 하니까 보고하는 것. 표현이 보고하는 것이지만 지금 그거는 빠르바타적인 것에서 대상을 아는 마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본인이 이제 수행자들이 그걸 이해를 해나가야 돼요. 대상을 아는 마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대상을 알아채면 거기서 어떤 효과, 어떤 이득을 얻고 어떤 일을 하고. 그래 이들은 수행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힘을 모으는 일이죠. 사띠가 힘을 모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모아서 이제 아는 마음을 알 때부터 이제 비로소 위파사나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위파사나 아는 마음을 안다고 이미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로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마음이 공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가 아는 마음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마음의 성질, 성품 이런 것들을 이해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연습용이라고 볼 수 있죠. 사띠를 바르게 하는 연습. 근데 막 사람들은 그냥 조금 뭐고 원하는 것이 많아서 그냥 막 뭔가를 빨리 보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보인다고 그러고 막 법이 안 보인다. 이제 조금이라도 무슨 법을 봐. 그런 사람들이 법을 본다고 했다면 그게 다 가짜죠. 무상부모는 사실은 지혜의 영역인데 이제 조금 뭐 한두 달, 1, 2년 해놓고 뭐 무상부모는 어떻게 얘기한단 말입니까? 지금 싸띠도 모르는데 지금 사실 싸띠도 모르죠. 처음에는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진짜 많은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히 한다. 꾸준히.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모아두는 여건, 모아두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자꾸 모으는 단계.
사띠를 바르게 하면 그걸 모으는 것도 있거든요. 정보를 지혜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자꾸 기르고 물 주고 양지에다가 좀 내놓고 또 다시 험하면 들여놓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나오자마자 걸어다닐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자꾸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러는 것처럼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빠져가지고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처음 수행자들은 그게 사실 그게 문제예요. 빨리 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행도 그르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거 원하는 것들. 이제 애기 사태 갖고 막 원하는 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로 가서 분리한다 이거야. 가서 한다 이거야. 아까 집중만 들이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는 이빠사나조차도 못하게 돼 있죠. 통찰을 해야 돼. 통찰이 안 되니까. 통찰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걸 통찰이라고. 아까 보는 마음 보고 알고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이 다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죠. 그리고 사띠가 지금 두 가지로 한다는 게 바로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통찰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띠만 바르게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사띠를 키워서 지혜가 되면 이제 무상무화를 보지 말라고 해도 지가 이해를 하고 보고 이해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테라다 불교 상가에서 부문한 것처럼 무상의 가치 우리가 알고 있는 덧없음 무상의 덧없음입니까? 수행을 못 해요. 덧없음을 갖다가 무상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상을 알면 뭘 이해하는가? 정말로 있지도 않는 탐지를 가지고 그렇게 집착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무상의 이치를 잘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은 그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집착하지 말라는 교육을 그러니까 집중하지 말라는 교육도 됩니다. 집중하면 절대 무상이에요. 파라마타를 볼 수 없습니다. 무상과 파라마타는 특징이 비슷해서 파라마타를 알게 되면 무상은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닦아내야 된다는 것. 닦지 않으면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띠는 나중에 자꾸 지혜로 커가면서 번뇌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훌륭한 것도 어디 있습니까? 번뇌를 대상으로 해서 지혜가 더 성숙한다는 거예요. 이 사띠는 결국 지혜의 개발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저는 사띠도 지혜로 볼 수 봐요. 말이 사띠지. 사띠와 지혜는 항상 도와 과, 원인 결과를 같이 동시에 하는 그런 젓가락 두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책비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중하는 쪽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 막 그 사람들 꿋꿋이 막 우기잖아요. 막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수행이 이제 본인의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것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에 대해서 진정으로 무상법을 알면 무와 고, 두카 이런 것을 안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삼형제로 이렇게 갈 수가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에 대한 그 가르침을 알게 되죠. 무아는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구나. 지금 다 마음 갖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띠를 키워서
그 지혜를 놔두는 그 과정이 다 마음이 일을 하고 대상도 마음이고 사실 몸을 본다고 해도 몸은 마음이 절대 몸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도시님이 몸 어떤 걸 한번 보십시오. 일어남까지 호흡 들숨날숨 또는 호흡을 본다고 하십시오. 일어남까지 또는 거기 지수화폰을 본다고 하십시오. 그래도 대상이 뭡니까? 자기 보는 그 마음이 대상이에요. 그 사실을 알면은 절대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마음을 대상할 때는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까 마음 공간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을 본다고 해도 마음이에요. 그러니 몸 가지고 깔라빨을 보니 지수 앞을 다 집중해요. 그 자체가 통찰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면 또 그렇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쪼개고 나누고 계속 집중 들어가요. 선율적으로 앞으로만 가는 것은 다 집중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몸은 원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집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시작은 상관이 없어요. 아직 이제 처음 시작은 그게 대상으로 하는데 결국은 마음이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 몸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몸은 그러면 몸의 파라마타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마음을 통해서 이제 알게 돼 있어요. 몸의 실제. 지금 이거 많이 딱딱하죠? 딱딱한 것을 지대라고 하나요? 지대? 지대라고 하죠? 네. 마음이 지대를 알 것 같아요? 지혜로서 이해를 할 뿐입니다. 그럼 지혜는 뭐죠? 마음이잖아요. 사티를 키워서 마음을 키워서 지혜가 됩니다. 물질은 못 봐요. 물질을 볼 수가 없어요. 단지 대상이 일어남으로써 지혜가 이해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심령처럼 바르게 되는 것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업이 그게 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막 돌고 지구 몇 바퀴로 돌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수행자들 보면요, 태국인이 스리랑카에 아무한 데 없어요. 서양 사람들도. 사산하시면 무슨 복으로 딱 한 군데 그냥 그죠? 사야도 떼자는 사야도 밑에서 수영 맞춰 해와서 그래서 저는 참 스승 만나기도 참 어렵지만 스승 되기도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참 무슨 복으로 이렇게 저는 이런 걸 조차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일단은 죽음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수행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쭉 했는데 이렇게까지 알아졌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 사야들을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야들이 이런 얘기 잘 안 하셔요. 그리고 또 나는 지금 한국 사람이가 한국말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만 몸은 몸을 볼 수 없다는 말을 하시죠. 그건 단지 가이드만 하는 역할인데 그게 가는 길 거기에 대한 이치는 수행자 내가 지금 그거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티는 그래서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대상과 마음이 있는데 대상이 일하지 않고 마음이 일한다라고 자꾸 강조한 게 그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대상할 때는 집중하면 안 돼요. 통찰이 안 된다는 것은 마음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말도 되거든요.
마음을 볼 수 없다. 또 마음 볼 줄 모르네. 마음을 안 보이네. 마음 못 보네. 하는 말은 지금 통찰이 안 되네. 이런 말도 돼요. 또. 그러면 그 원인이 뭐라고요?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께서 또 그런 말씀하시죠. 집중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수행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말들도 가끔 있잖아요. 알아서 하면 집중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마음의 공부하자 오늘 좋은 본문입니다. 내가 꼭꼭 숨겨둔 거를 오늘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잘 하시라.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그런 원인을, 그런 원리를 여기서는 다 해준단 말이죠. 이렇게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막 한 대상만 집중하는 사람들 대화하면 또 여러분들이 캐오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사람들은 막 밀어붙이기죠. 이해 없이 막 그냥 밀어만 붙여버리거든. 근데 그때는 그냥 한 바지 물러나서 살고만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같이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막 마구제비들한테는 늘 지혜 있는 사람이시잖아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나라는 거, 자기 존재 해결은 여기서 해결합니다. 마음을 봐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게 하나가 다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사띠는 크게 말하면 존재를 법계로 바꾼다, 법으로 바꾼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나라는 것을 단마로 승화시킨다, 뭐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바꾸낸다, 승화한다, 변환한다, 전환한다, 이런 것들 다 회양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원래 정말로 그렇게 알게 되면은 본래부터 나는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힘이에요. 그렇게 이해된 것이. 하지만 이미 또 다시 되돌아서 받은 업, 내 뭔가만 받았죠. 이제 그 업을 또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번 어떤 그 도가 체험들, 예를 들면 그런 체험들도 전부 마음을 봐야만이, 수다원에서 우리 성의사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일바사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마음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 체험들은 직접 이제 그런 이해력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해, 그 도가 체험에서 도가의 그런 지혜의 힘은 이해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 그러면서 업도 이해하게 되고요, 법도 이해하게 되고, 업법을 다양적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깜마 단마, 그 다음에 세간 출세간, 뭐 이렇게 페르도스적인 자원들,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한 것을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선일적인 게 아니고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양쪽을 다 이해한 그런 것이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벗어난 것도 사라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 수행에서는 이렇게 달라요. 뭔가 와서 벗어났다는 것이 무엇이죠? 이해한 것이죠. 몸에 빠라마타, 마음에 빠라마타를 이해한 거. understand? 그 이해가 무엇이 한다고요? 윗바사나 지혜나 도가 지혜가 하기 때문에. 이미 이해하고 도가 하는 것 차이는 하나가 다른 차이죠. 그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그렇게 되면은 빼기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도가 체험이 있잖아요. 수다원에서 아라한의 그 성의 사건인데 통찰 체험에서는 빼고는 안 됩니다. 한번 윤희가 끊어지는 체험에서는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다 부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체험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께서 알면 윤회에서 벗어나고 모르면 윤회한다, 이런 거 다 체험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통찰체험. 아까 같이 알면서 행하라. 이미 공간적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지금 니드라고 했잖아요. 올리는 거. 추워서 올리는 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원티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거 공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원티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만이 아닙니다. 수행자 본인만.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해줘야 하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다 그런 체험과 동시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고 또 수행자들 본인이 체험해서 이해를 해서 알아요. 한간에 뭐 윤회를 부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그 사람들은 체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이 수행은 놀랄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그런 걸 다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사도도 절대 체험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우리 가이드만 하지. 그런데 그걸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확실히 따르는데 뭐 예를 들면 수행자들한테 해가 되는 얘기를 스승하겠어요? 그게 무상이다, 그게 뭐다 하는 것은 수행자들에게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바른 선지식은 가이드만 해줄 수가. 그리고 본인이 복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계속 따르고 계속 수행을 끊지 않고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쭉 해나가는. 저는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하면서 참 정진력은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다른 수행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계속 쓰나 다르나 예전에도 담마만 제가 부지런히 배우고 인터뷰하고 또 알고 그렇게 한국과 미얀마를 오고 하고. 저는 미얀마에서 수행 중에는 사람들이 꽤나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내가 이제 혼자 법이 말해줘서 법을 듣고 살 때이기 때문에 이제 미얀마는 그래도 뭐 잠깐 한철 또는 지금 이제 겨울철 한 번만 한두 달 이렇게 정도 갔다 오면 하지. 왜냐면 아무 데서나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런 체험에 의한 이해력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법이 일을 할 때, 지혜가 일을 할 때까지는 스승 밑에서 아무 소리 말고 꾸준히 속적으로 하는 거. 가자. 그리고 그때가 제일로 행복했다고 말로 표현한다면 행복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만 그냥 하는 때가. 우리 또 머리 깎은 스님들은 법을 또 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부처님법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그 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은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바른 거거든요. 올바른 거. 법을 잘못 전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다 됐다 소리 그 금물이에요. 무슨 다 돼? 어린 밥부릇지도. 부처님을 능가할 자는 아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계속 그 지혜가 일을 하는 거 보면은 법이 말을 해주는 거 보면 아마 끝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됐다는 말은 금물이죠. 그건 아만이 다 됐다고 그러죠. 끝이 없는 걸 끝을 냈으니 아만이 그러지 뭐지 그러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테라와다에서는 그렇고요. 뭐 이렇게 인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법이 말을 해주거든요. 정말 빠라마타도 법이 말을 해줘요. 딱 그 순간에 통찰하는 순간에 딱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닦기만 하는, 청정하고 깨끗하게 닦기만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조건이니까. 그러면 법은 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친 거에서부터 미세한 것까지. 거친 거에서 미세한 거는 이제 뒤에서 지혜가 더 힘이 더 점점 싸대가 자라서 지혜를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마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닦으면 몸도 깨끗해지고요. 특히 정신적인 거, 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뭐 기타 등등 정신질환은 이 수행에서 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물로는 안 돼요. 마지막 억도 녹이는 판국인데 사트가 지혜가 억도 끊어내는 일인데 나중에는 정말로 이제 범부들이라고 하는 보통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참 법문을 어떤 때는 어려운 점도 있다라는 생각도 갖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가이드 역할을 좀 잘해야 되고 수행자들에게 정진력을 자꾸 두다지고 법을 얘기를 하면 수행자들이 누구든지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정화되거든요. 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참 괴롭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 생각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하고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생각을 대상으로 볼 줄 알면 이제 아주 힘이 좋은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애기 사태나 사태가 약할 때는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아는 마음 갖고 다 안 됩니다. 지혜라야만이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아주 편안하죠. 편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나라는 거, 내가 무엇을 갖고 나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온통 다 마음의 일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유도 법어들이 꽤나 많아요. 결국 봐야 할 것들은 다 마음밖에 없다. 마음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 온몸의 의도가 다 꽉 차 있다라는 말씀. 그런 말씀들은요 오직 지혜로 수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 한번 깜짝이 내는데도 원티드가 있다,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래서 알면서 행하라는 말은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알면서 행하라는 이미 마음이 공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성이기 때문에 어디에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번뇌가 이렇게 힘을 또 못 쓰게 되고요. 번뇌가 일어나도 바로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번뇌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기 힘의 정도를 또 체크해 볼 수도 있고요. 번뇌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또 번뇌도 거친 번뇌, 화 이런 것은 거친 번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미세한 것들은 잘 알아차려지지 않는 것, 지혜로서만이 알아차려지는 것들, 뭐 들뜸, 회의, 또는 뭐 무명, 치심, 뭐 이런 것들, 자만, 이런 것들 진짜 그런 것들이 미세하다고 그럽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 지혜가 나서 그거를 대상으로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미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하다 또는 자세하다 뭐 이런 것들도 언어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 통찰 수행 쪽에서는 많이 다르죠. 분명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하다는 것도 이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아는 마음을 안다라고 할 때는 분명하다는 거.
이게 아는 마음인지 어쩐지 모르면 그건 이제 분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는 마음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또 아직 번뇌가 아직 있어서 그러거든요. 어떤 저도 수행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애매모호한 거. 근데 나중에는 딱 가다에서 이렇게 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분명하게 분명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은 자기가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세한 것도 마찬가지고 명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분명한 것. 예를 들면 뭐 이런 또 그거에서부터 이해력인 또 범위가 넓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마음이 지금 여기서 지금 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대상으로 볼 줄 아는 것이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화가 일어나면 대상을 못 보고 화가 부리는 대로 하죠. 부리는 대로 하면 화가 시키는 대로 한다, 끄달린다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번뇌에 끄달린다 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으로 보는 것을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이렇게 물러나서 보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뚝 떨어져 있고요. 그 대상한테 번뇌한테 되면 지금 끄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의 앞에 딱 잘려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분명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마음의 상태, 심의 상태를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이해하는 것은 견해, 지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견은 항상 동시성이에요. 근데 그게 동시에 다 닦아내는 게 쌌딥니다. 아까 보고 알고가. 그러니까 알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 안에 보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알고를 동시에 하는데 그 사이를 쌌디가 좋을 때라 보는 마음 아는 마음 할 때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는 마음 아는 마음에 이해한 것을 체험해서 본 것도 분명하다고 하지만 이해한 것도 분명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 분명하나 해갖고 싹 빠졌냐 막 유유다시피 하는데 그러면 아무 힘이 도움이 안 돼요. 싹 빠졌냐 물어봐요. 다 분명한 알미라고. 무엇이 분명한 알미야? 어느 쪽으로 그냥 세계에 있는 대로. 저는 그런 걸 쌈바다냐를 이렇게 두고 쌉디 쌈바다냐라고 이렇게 항상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해하는 수행 쪽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할 줄 아는 지혜가 오히려 쌈바다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심이 일어난다, 진심이 일어난다, 화가 일어난다. 이거를 대상을 보는 것이 이제 진짜 분명한 거죠. 그게 대상을 볼 줄 아는 지혜, 할 줄 아는 지혜 이런 것들이 쌈바다냐라고 할 수 있어요. 쌈바다냐도 지혜가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법의 조사 다른 단마유자야 다른 말이듯. 그렇게 자꾸 이게 실제적으로 하려야지 이 언어적으로 하면은 사람들은 자꾸 책 보고 실제적으로 하고 언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언어에 빠져가지고 실제가 안 되고 만들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대상 아는 마음은 항상 있어야 돼. 그 관찰이 먼저예요. 항상. 그리고 대상이 크다 자연의 이치다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그걸 갖다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아는 마음을 먼저 알게 하든가 지켜볼 마음을 알게 하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번뇌가 너무 강해서 사티를 둘 수 없고 대상으로 관찰에 이용해야 될 때 그때 그걸 다 대상으로 봐라, 번뇌로 봐라. 일단 그렇게 보고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자연의 이치라고 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관찰의 용이성을 봅니다. 쉽게 그런 쪽에 이제 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륜적일 때는 이제 또 그 대상과 자연의 이치는 그야말로 더 넓은 그런 이치를 들어있습니다. 항상 관찰이 먼저입니다. 일단
항상 알고 있음, 알아차림이 먼저예요. 항상 프랙틱스를 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무조건 프랙틱스 하냐고 사회도 자료만 하고 뒤집다 그냥 읽다시피 하고 보다시피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사회도 법문집은 그 맥락, 흐름 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관찰해서 어떤 것이 이거 어디서 이거 봤는데 그건가 하고 한번 이렇게 봐서 맞출 정도 그런 정도지. 막 어떤 사람은 그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막 제가 언젠가 몇 년도에 수요일을 갔더니 이제 막 개받은 그 스님이 초년병인데 알아차리면 충분하지 않다를 그냥 어찌나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지 막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막 왜냐면 알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고 수용할 줄은 모르고 막 하니까 막 그 글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냥 놔두고 일단 자꾸 관찰하고 워킹하고 자선하고 자꾸 그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인터뷰 듣고 인터뷰하고 인터뷰 듣고 그런 일들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이 우선 먼저 순서입니다. 특히 한국 스님들은 막 오자마자 사회도 법문집 내용을 주니까 막 아주 독파를 하죠. 하고 막 그걸로 이제 앉아서 자선하면서 꽤 맞추는 거야. 그 생각으로 수행하는 거지. 그게 또 문사라고 또 이 오해를 하고 있어. 그게 문사라고. 진정한 문사는 뭐가 되겠어요? 문사수에 있죠? 문사수. 문사수에 있을 때 문사는 자기가 인터뷰해서 티칭을 사교의 말씀이 문사예요. 그리고 문이고 그 들은 걸 갖다가 수행 중에서 그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써먹는 것이 이제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사수는 전부 티칭과 사회도와 자기 자신의 수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문사수가. 단말 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도 법문집이 왜 그렇게 독파해야 되지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여러 사람들 것이 막 겹쳐져 있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만 그냥 있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면 또 그 정도에 따라서 다 한꺼번에 뭉쳐있는 자료인데 수행과 제가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참, 네. 근데 간추리긴 했지만 또 뭐 파트별로 했지만 또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티처하고 직접 인터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3살짜리 아기박이, 3살박이에다가 또는 애기사 때에다가 법령처 하는 사람 끌어다가 갖다 주면 소화가 돼요, 그게? 네? 지혜를 써야 될 사람만 지혜로서 하는 사람 걸 갖다가 입에다 또 넣어주면 그게 삼켜지냐고. 씹지도 못하지. 그게 지금도 아마 지금도 수행자에서는 벌어지고 있을걸요. 수행자들이. 수행 온 사람들 할 줄은 모르고 뭐니까 아주 몰라서 놔두세요. 그리고 알아차림을 강조를 알아차림을 항상 두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프랙티스로 알고 하면서 대사 많은 마음이 항상 함께하면서 거기서 알아지는 것을 보는 인터뷰를 하고 특히 수행과 지혜 또는 마음가짐의 밸런스 알아차림하십시오. 그 책 두 권은 더 그렇습니다. 번뇌를 가비적인 말하는 그런 대로 수행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제 법에 대한 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수준이 가장 높은 게 그거예요. 그건 놔두고 그 다음에 수행과 지혜 또는 번뇌를 가비 이제 마음가짐을 바르게 됐을 때 수행하시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초신자에서부터
막 이렇게 하이한 그런 사람들 그러지 그 자료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막 그거 독파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료가 있으면 그냥 한번 읽어봐두고 넘어가고 일단은 자꾸 프랙티스 라우팅을 해가면서 알아채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툭툭 이렇게 체험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거에만 보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왜냐면 생각은 상당히 그냥 이런 생각들은 보통의 생각들은 망상이거든요. 번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 그 생각을 지금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법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법에 대한 생각을 하면 깨끗해져요. 이제 그게 조사인데요. 그거는 또 나중 일이죠. 법의 조사가 일어나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지켜보는 마음까지 갖대라야 이제 법의 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는 마음을 부지런히 증장을 시키고 하면 뭐냐지 거기서는 지켜보는 마음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사사나 스님도 아는 마음을 아는 때가 상당히 길었어요. 그리고 나는 또 아는 마음을 알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오해했어요. 그게 벗겨진 해가 비로소 그 아는 마음이 다다라는 생각이 벗어난 게 2009년도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2000년부터 수행을 2000년도 말 2000년 빼고 이제 2001년부터 2009년도까지만 한 8년 했나요? 그렇게 수행을 그 정도인데 아는 마음을 아는 거 이제 지혜가 일할 때가 벌써 8년도 지나야 되는 건데 그냥 1년 해가지고 아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티처는 더 사명감이 더 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오셨다는 걸 알면 사실 음침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자꾸 이 수행은 법이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침 눈 뜨면서부터 오늘도 아침에 통찰이 됐어요. 어제 굉장히 피곤했잖아요. 새벽쯤 한 3시쯤 되겠는데 눈이 이제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더라고요. 화장실로 갈 시간도 됐지만 의식이 돌아오고 그때 앞으로 이렇게 벌어진 그 걱정거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얘는 그 걱정거리를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더니 탁 그 뒤에 지혜가 탁 오면서 탁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확 내려서 편안해지면서 완전 편안해지더라고요. 눈을 뜨면서 그것이 잠깐 시간이거든요. 지혜가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클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점이, 시점이 완전 달라지겠죠? 완전 달라진 거예요. 웬만한 건 다 대상을 볼 수 없는 힘들이 이제 그런 힘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지금 몸을 받았고 아직 몸과 마음이 있고 세간에 적용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힘든 사람과 함께 산다고 할 때 그 싸띠 지혜 쓴다고 해도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피해줘야 되는 거 또는 멀리 해주는 그런 지혜도 써야 되든 또 써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태국에서 잠깐 충전하는 것도 그런 일들이에요.
아이고 그 사람과 어떻게 치면 정말로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막 그래요. 이게 이건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도 있죠. 근데 그때는 반드시 또 지혜가 와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수행은 필수입니다. 지혜가 와서 또 풀어주고 이게 정말 지혜밖에 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느껴집니다. 수행은 지혜를 내는 일이에요. 뭐 깨닫고 뭐가 어쩌고 알아니다 뭐 인가 받고 아이고. 그러니까 사태는 뭐예요? 지혜를 써주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것도 알아야 돼요. 고통스러운 것도 알아야만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더 놓지 않고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근데 얘는 가속도가 안 하면 자꾸 가서 나수로 지가 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백도 안 되고 놓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아는 마음은 아는 정도만 되면 가속도가 이미 난 거기 때문에 우선 아는 마음을 아는 정도 선까지만 가더라도 제가자들은 아주 훌륭하죠. 자, 1시간 20분, 21분